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오늘 저녁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신앙 훈련을 잘 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온라인을 혹은 TV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대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이렇게 배달시켜 먹는 빈도수가 많아지죠. 자연히 운동 부족이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운동 기구라든지 또는 건강 보조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어서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철저하게 신앙을 훈련하는 생활화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는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염려하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하향 평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고 또 11조 생활 잘하면 야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건 기본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 헌신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와 이런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에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또는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여기에 신앙 성숙의 척도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그의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자라가고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표준이 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훈련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훈련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중요한 명령을 한 것을 우리 신명기서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이 신명기 1장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교육받는 백성들에게 주는 명령인데 1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라 이런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신명기 2장에 나오는데 3절 이하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네. 사실 그 첫 번째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그저 한 10하루길 정도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해라 했는데 그 보고가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우리가 능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보고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다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원망하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벌로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을 세일산에 두루 다니며 방황할 때에 주셨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명령이거든요. 사실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해서 그 벌로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헤매고 그렇게 했던 거지요. 그 백성들이 이제 우리 올라가자 아모리 족속을 치러 올라가겠다 그럴 때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모리 족속 치러 올라가서 대패하고 통곡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이제 그들이 광야로 다시 내려왔었잖아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 명령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명령과 두 번째에 나오는 명령 사이에는 사실 굉장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죠. 이 명령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고 또 온갖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이끌어서 시내산 밑에 모으게 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시고 이렇게 했는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한 거지요. 바로 이러한 불신앙의 문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거의 똑같은 그런 문제들인 거지요. 상대적으로 청교도들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청교도들은 특별히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발견한 거에 뭡니까? 가정의 중요성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가정을 종교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윌리엄 퍼킨스라는 청교도 목사는 가정을 하나의 작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목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께 거룩하게 구별된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분의 규범들에 온전히 영향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육과 질서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 한 남자는 다음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직무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선지자로서 가족을 가르칠 것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또 가족과 함께 기도할 것이요. 세 번째는 왕으로서 가족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가족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가정을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가정을 여겼다. 교회에 설교자가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가장이 설교자가 되어서 모든 가족들의 삶을 지도하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루에 2번 꼭 가정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거지요. 가정 예배로 모였을 때 시편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한 장씩 읽었고, 또 자녀들에게는 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끝을 내는 그런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렸던 거지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교회의 신학교다. 신학을 가르치는 데가 신학교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교회의 신학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정이 구체적인 신앙의 훈련장도 되고 학습의 장도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잘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훈련할 때 사회에 나가서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교회에서 배운 건전한 가르침이 이제 가정으로 이어지고 또 가정에서 훈련한 것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가정이다. 조엘 비키 목사님, 지금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부모님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5명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한번 우리가 적어보자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5 자녀들의 공통적인 감사의 제목이 하나는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주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한다. 그런 이제 공통적인 제목이 있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여동생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어릴 때 이 철로 역정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설명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명하셨던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 번 설교를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신앙 훈련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 훈련을 각자 잘 해야 되겠는데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뭐 운동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운동을 취미로 건강을 위해서 여가 선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는 살 빼기 위해서도 하시는 분들도 더 있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여기 운동 경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올림픽 대회를 나가는 그런 선수를 의미하는 거죠. 올림픽 정신, 무슨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올림픽을 위해서 피땀 흘리는 선수들은 그저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죠. 메달을 따고, 그것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에서 성공자가 되려고 한다면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본래 만드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다. 그 목표를 세워서 이루어가는 신앙의 삶,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과도 일치하는 거지요. 그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먼저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 모두는 사실 영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깊이 알고, 그리고 그 바르게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나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도록 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주었는가라는 것이죠. 자, 26절,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박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향방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 즉 목표를 가지고 갔다 그런 말이에요. 향방이 없다는 것은 목적이 없는, 목표가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체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표대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겸허하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의 그런 훈련, 두 번째는 절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사람들 속에 불안감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 불안감은 우리 마음 속에 조급함을
가져다 주지요. 그래서 경제는 불경기가 심화됐고, 사회는 불신과 불안과 불만과 또 우울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절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3절에서는 절제하지 못하며 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조급하며. 근데 이 조급한다는 그 헬라 원문에서는 앞으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앞으로 넘어질 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하다는 거지요. 특별히 더 문제는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순간순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죠. 자연히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합니까? 절제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말이죠. 절제를 왜 하느냐?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는 건데, 이기려면 절제해야 되는데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 감정의 절제, 시간의 절제, 또 생각의 절제, 또 여러 가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의 절제. 사실 신앙은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경건을 연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예배드리는 모습, 또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절제하고 또 자기를 잘 조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잖아요. 절제. 자기 욕심 또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없이는 신앙에 승리할 수 없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범하는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거죠. 이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 그러면 우리가 그거 죄인데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판단할 기준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그런 까닭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기준, 절대 기준을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더욱 이런 시대에 절제를 해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인간을 만드신다면 더 힘이 좋은 그런 가장 좋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해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에 당장은 우리가 세상에서 좀 어려움 당하고 죽는 것 같은진 몰라도 참으로 기쁨과 평안과 또 예수 안에 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당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일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도 그러하고 또 우리의 복장도 처음에는 좀 잘 차려입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마음도 처음에는 교회 가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는데 이제는 이거 좀 편하다 이런 자세를 갖기도 하고 또 자세도 처음에는 바른 자세로 바르게 앉아서 하다가 이제는 좀 편하게 앉아서 또는 심지어는 누워서 이런 태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할 때에도 최선의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올라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냥 운동 건강을 위해서 달리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장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질주하는 선수의 모습.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금메달은 가장 잘하는 한 사람만 받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금메달이 주어지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일하는 태도 또 동기가 중요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잖아요.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고 눈에 맞추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늘 묻는 거죠. 이게 나의 최선이냐?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질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간절하게 바랬던 것처럼 정말 바울은 자기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또 그의 모든 일, 말과 행실을 절제했다고 말하죠. 항상 최선,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훈련하는 일에 결코 이 코로나가 핑계가 돼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또 목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달려서도 안 되겠지요. 오히려 상을 받을 자처럼 이렇게 달려가야 되겠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신앙 훈련을 잘 해야 되겠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표를 정하고 주님 닮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이 땅에 알게 하는 일에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절제 않은 자들 되게 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 훈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